구원의 확신 11번 거룩함을 얻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구원의 확신 11번 거룩함을 얻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제 오시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 거룩하게 함을 얻었다는 이 말이요. 답이 지금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복음이냐 아니면 다른 복음이냐 이거 가장 구분하기 쉬운 거 어떤 거예요? 그냥 가장 알아듣기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했다는 얘기냐 친히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인가 이건 거예요. 모든 이단의 그 구분이요. 이거 두 개 그냥 딱 가르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신앙생활로 자기 의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인지 친히 주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인지 이것만 딱 구분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 서로 비교해보면 그건 변론이 안 끝나죠. 그래서 결론은 주님이 하셨다는 거야 본인이 하셨다는 거야 이건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누구를 너희를 곧 누구를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미완성품이 아니에요. 완성품이라고 완제품이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신 거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절대 플러스 너희 신앙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네가 살면서 신앙생활 잘해야만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조건을 처음부터 내민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제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아멘하고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주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만큼 전부 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삶이 행복해지죠. 윤택하게 되죠. 그리고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 주님 말씀대로 그 규례대로 지켜 행한 만큼 우리는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이제 그거하고 상급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거룩하게 되는 이 자체를 가지고 내 신앙 행위를 플러스 시켜서 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이 구원이 나의 것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행위를 갖다가 플러스 시키는 것이 이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이 계명을 갖다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이 거룩함을 입는 이 일에 네 행위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계명도 지켜야 되는 거야.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거룩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딱 혼선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나면 이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전적인 해놓으신 걸로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한몫한 걸로 지금 이렇게 희석을 시켜놓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대형 사고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킨 만큼 주님이 축복을 주시지만 그 뒷면에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은 저주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싹 감춰놓잖아 사탄이. 그 얘기는 안 하죠. 안 하고 네가 그래도 열심히 뭐를 신앙생활 해야지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혼동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가는 거지. 엉터리로 해서 천국 가겠어? 이게 사람끼리는 이거 통하죠?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잘해야 천국 가는 거지. 엉망으로해서 천국 간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 사람끼리는 충분히 이게 이해가 되고 낙답이 되고 맞아 그럼 그래야지. 이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게 될 확률은 전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출발이 그렇게 출발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절대로 플러스 시켜서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100% 온전해야 되고 100%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우리로서는 가망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해놓으신 걸로 우리에게 받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신앙생활은 상급. 이제 혼돈 안 되지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거는 온전한 구원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 행위를 플러스 시켜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친히 그냥 주님이 그 온전한 그 자체, 거룩하심 그 자체로 이루어서 완벽하게 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지, 그 구원을 이루어놓으시고 거룩함을 온전하게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절대 우리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로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이게 마음을 맞아 그렇게 그 신앙생활 엉터리에서 되는 거예요. 우리 엉터리로 하라고 한 적 전혀 없어요. 그쵸?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받고 여러분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도 천국 가요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천국 가고 안 가는 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절대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고 엉터리로 살아도 되고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게 하면 벌써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그쵸? 누가 그거를 하겠어요? 절대 내 마음에 기쁨도 즐거움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왜 하겠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계명대로 다 지켜 생활할 수가 없는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은 주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따르고 싶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지요? 행복하게 정말로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대로 너는 지켜서 행해라. 그래야만 간다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더 좋은 언약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 그것을 믿고 받는 사람에게는 그 받는 그거를 가지고 그 믿는 거 그거 갖고 의로 여기신 거예요. 내가 해놓은 걸 내가 믿었어? 그래서 하고 이뻐라. 믿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그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천국 올 수 있게끔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받는 그 믿음,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믿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거를 보고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우리에게 주셨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받아들이는 그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안 받는 사람 너무 많지요?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지요? 교회 다니면서도 끝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열심히 해서 뭘 해야만 된다는 얘기로 계속 이렇게 사탄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태반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쵸? 또 한마디로 예수님이 해놓은 것 갖고 믿느냐, 내가 열심히 한다는 얘기냐, 요거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분별력이, 말씀의 분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쉽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주장하는 믿음이 도대체 뭔 거야? 뭐를 믿고 있는 거야? 자기의 행위를 믿고 있는 건지, 예수님의 행위를 믿고 있는 건지, 그거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온전히 해놓으셨다고요? 친히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오시지요?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친히 온전케 하신 이 거룩함만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주님이 해놓으신 거는요, 세상의 제약이 침범할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이 해놓으신 작품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살면서 그 죄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완제품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보호막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 친히 해놓으신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에 이 온전히 거룩하게 한 이것만, 이렇게 보존된 것만 우리 주님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손으로 보호하신다 그랬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흠 없으신 분이 처음부터 친히 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거고, 그것이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친히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흠이 없이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 거?
주님이 친히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누구? 예수님. 우리의 보증은 누구? 예수님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 행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속지 말고 분별하세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어디 가야 어디 소속돼야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거룩함이 있어요. 온전한 거룩함.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 배울 수가 없어. 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갈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합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의 제목으로 당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죠.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죄 문제가 합평케 하셨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몸을 드림으로써 이렇게 다 평하게 해놓으셨고 거룩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지 않는 사람은 제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해놓으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현재 받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 나는 거룩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언제 죽어도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는 그 거룩한 주님을 어디에 모시면? 내 마음에 모시면 나는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몸이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전이 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이후에 우리 행동도 우리 주님 말씀대로 거룩한 행동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그냥 신앙생활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거룩하신 그 분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날마다 드려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몸을 뭘 주고 사셨어요? 핏값으로 값을 주고 산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굉장히 귀하신 몸인 거예요. 엄청나게 귀하신 몸인 거예요. 값 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목숨을 주고 산 몸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거죠. 굉장히 값진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를 굉장히 존귀히 여기면서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지. 절대로 죄 짓는 일에 막 이렇게 몸을 내어주거나 생각을 내어주거나 마음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거기 보면 우리 성전을 막 더럽히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하신다는 거는 뭐라 그랬죠? 이 몸을 어떻게 해요? 지옥을 간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내가 거룩하게 된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이 만약에 죄를 막 짓게 되거나 함부로 생활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 육신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목숨을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의로 주님의 공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영혼은 지옥 가지 않아.
구원은 우리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이죠. 죄에서 구원이고 지옥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그냥 우리의 목숨이 그냥 그대로 단명하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진짜 흉악한 죄를 많이 지는 사람들은 오래 못 살지요. 대다수 빨리 단명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막 학대해가지고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막 나쁜 음식을 막 몸에다가 자꾸 부어넣으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악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주님이 멸해서 그냥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영혼이 온전케 하셨다고 해서 막 죄 지어도 되겠네? 우리 다 분명히 알고 있죠? 그렇게 했다가는 그 영혼이 지옥은 가지 않지만 그 영혼은 빨리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6장 11절. 그래. 그래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어떤 자들이 있어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위에도 많지요. 와,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못하는데 그게 뭐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유업을 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죄만 짓고 그 시간 시간도 그러다 보면 물질도 다 거기다 썼겠지요.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이게 되지 않잖아. 단위 여기 대한 돈이 또 소비되잖아요. 물질이 몸이 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에 하다 보면 뭐예요? 그 세월 동안 받을 상급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남은 생에 이 거룩하게 해주신 이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일에 의의 병기로 써야 되겠죠. 불의 병기로 사용되게 되면은 상급이 없단 말이에요. 유업을 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정말 이 귀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의의 병기로 들여 쓰게 되면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많다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려졌을 때,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을 때는 이제 상급 받음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안에 다 이게 있는 거죠. 깨끗이 죄도 씻는 것도 거룩함도 의롭다함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받을 수 있는 건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서 또 뭐예요? 성령님 안에라고 또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이나 성령님 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하나님, 성령님의 안에나 같은 이꼬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의롭다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리 회개해도요, 날마다 짓는 데를 날마다 회개해도요, 깨끗이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함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을 어디에 모셔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깨끗하고 거룩하신 의로우신 분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나는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고 같이 주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것이지 내가 이렇게 수없이 지는 이 죄에서 내가 스스로 뭐를 해서 씻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주님 저 죄인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다 해놓으시는데 불구하고 제가 안 믿었어요. 이렇게 내 죄를 자백하면 그 자백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해놓으신 걸로 씻어지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날마다 회개해요 하는 사람들이 나는 죄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저 죄 없어요.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꼬로 확신이 똑같이 돼야 되는데 날마다 회개한다고 주장을 하고 그거 해결 안 된다고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스코어 지금까지 회개 그러면 했어? 했어요. 회개되는 언니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만큼 거룩해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면 지금 그렇게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회개 세 가지 하자 있는 거 있지요? 날마다 그거를 지은 죄를 인정 안 하는 죄도 있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회개 안 했을 거고, 또 뭐 있어요? 한다고 해놓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인정하기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타임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완벽해야 되는데, 그렇게 철저히 안 했다고 다 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것도 단 못하지 이제. 그리고 하나님만큼 그래서 정말 홀이라도 티도 없고 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완벽하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그렇게 둘러서서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깨달은 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라고. 회개라는 거는 그 죄가 어떤 죄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에 그 짐승을 갖다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을 때 죄의 사함이 있는 것이지. 내 생각도 나지 않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거 안 통해.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안 통할 뿐더러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가 왜 안 되냐면은, 날마다 짓는 죄로 왜 해결이 안 되냐면은, 피가 흘려져야 죄사함이 있는 것이지, 내가 지은 죄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죄값은 피를 흘려서 죽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태반이나 다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아닌 거를 정답인 줄 알고 붙들고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뭐간가 미심쩍지. 그쵸? 고린도전서 1장 2절, 9절, 10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거룩함이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만큼 거룩하십니까? 이러면 눈이 있다만 해죠. 새우 눈도 있다만 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이 누구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왜 성도라고 왜 말을 해? 성도라고 말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죠. 성도가 뭐예요? 이게 한문이지요?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기서? 거룩하게 된 도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사람인 거죠? 성도라고 불렀다면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왜 한문으로 얘기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왜 그거를 이단으로 여길까? 이게 참, 그저, 정말 그래요. 우리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되셨나요? 그렇게 물으면은 아주 그냥 낯설게 들리고, 어떤 성도가 막 그러시는데, 어떤 성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익숙하지 않게 들리지요? 그러나 우리 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거나, 거룩하여진 거나, 다 누구 안에 있어요? 내 행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모를까? 이제부터 아시면 돼요. 그래,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있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 받으셨나요? 이제 예배 드리러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인사를 해. 어디 가세요? 네, 교회 은혜 받으러 가요. 은혜 받으러 가는 얘기는 하지요. 거룩함도 주님이 받으라고 했는데, 은혜 받으러 가는 거는 은혜 받으셨나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이 인사는 자연스럽게 하지요. 거룩함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나요? 의롭담을 받으셨나요? 이 얘기는 왜 낯설게 들릴까요? 왜 낯설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서 만든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몰라서 한마디로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거나, 거룩함을 받으러 가는 거나, 또 뭐예요? 의롭담을 받으러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 은혜로 되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은혜는 뭐예요? 거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거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것도 받는 거고 저것도 받는 거고 받는 것이지 내가 행해서 된 거 아닌 거예요? 요것만 구분하면 이제 너무나 아주 그냥 통쾌하게 그냥 시원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성도라 불리우기에 합당한 자가 지금 현재 되어 있나요? 성도 맞으세요? 거룩함을 받았냐는 소리나 성도라는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냥 직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집사가 안 된 사람은 그냥 성도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직분 제일 밑바닥 아니에요? 직분 없는 사람은 그냥 성도라고 다 불러줘. 구원도 못 받았는데 무조건 성도래. 그거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은 내 신앙생활 잘해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나는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말 입구로 어디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래 되는 거죠. 이 말씀으로 같은 말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 말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리는 안 그런데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성경대로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각 교리가 틀리단 말이에요. 교리대로 말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 거죠. 이 말로 같은 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해가지고 이게 합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분쟁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각 교리를 주장해가지고 말씀에 위배된 걸로 통해가지고 이게 분쟁이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통일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믿음 위에 있는 건가? 어떤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말인가?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교리인가? 요거 구분해 보세요. 내 고정관념인가? 전통인가? 이거 한번 내가 어디에 근거 둔 말인지를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직하다. 미쁘시도다는 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의뢰하실 만한 분이시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를 이루시는 이 주님은 너무나 믿을 만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주장하지 말고 내 생각 주장하지 말고 내 고정관념으로 이걸 갖고 굳어가지고 그걸로 잣대로 대지 말고 뭘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잣대가 저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받았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온전하게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해놓은 것 가지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분쟁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각자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하다 보면은 이 얼마나 갈래가 많냔 말이에요. 너무 길이 여러 갈래죠. 그러다 보면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은 톤이 높게 돼 있어요. 분쟁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교리가 얼마나 많은데, 각 교단 교리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쵸? 그냥 뭐, 몇백 개, 몇천 개 되지요? 세계적으로 있고, 자기 교리 다 내놓으면 이게 얼마나 말이 많냐면,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시끄러워. 그쵸? 그러니까 그거 다 그냥 접어두고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이제 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 같은 뜻, 이렇게 온전히 합할 수 있는 이 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하세요. 이 말씀으로 건면해야 된단 말. 그러니까 이제 고정관념 다 내려놔야 되죠. 나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교단은 이런 교리가 있는데,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되겠죠. 이 말씀 앞에서 그냥 잠잠하게 주님이 해놓으신 거 그냥 받으시면 돼요. 어느 누구도 내 행위로 천국 가시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실 때, 그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뻐 뛰며 그냥 그 선물 받으면 돼요. 그냥 이것저것 주장해봐야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안 되니까 주님이 주셨지요? 다음에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어떤 건지 한번 봐봐요. 뭐가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거 나서 그건 곧 이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런 거죠. 예수님 안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부터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꼬로 예수님 똑같으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부터 났다는 얘기인 거죠. 뭐가 우리에게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절대 내 행위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중에서도 어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안에. 곧 왜 예수님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냐면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몸으로 오신 분이 내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예수님 안에. 어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예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부터 났는데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을 철저히 더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지혜는 이 성경 말씀이라 그랬죠?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킹을 딱 해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자랑하는 건지 자기 자랑하는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는 철저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고. 그러면 그 결론이 회개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뭐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히 지은 죄를 자기가 스스로 회개했다는 자기 자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죄까지?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완벽하게 단번에 다 온전한 제사로 온전케 해 놓으셨다는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내놓는 자랑이 예수님 자랑인지 자기 자랑인지 그냥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아주 교묘하게 그냥 이렇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랑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은 정말 나는 의롭담을 받았어요. 저는요 진짜 거룩함을 받았다니까요. 저 구원도 받았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체킹을 딱 해보면 예수님 자랑인지 자기 자랑인지 요거 대반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하실 수 있지요? 그래, 요거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 꼭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거룩함 속에 의로움도 있고 구원도 있고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지요.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란 말이에요. 그 지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지혜 말씀이 이제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는 것 예수님 안에 이 선물이 다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 누구와 더불어서? 그렇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우리는 뭐예요? 신혼여행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진짜 우리 집 처소를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서 이제 1000년 만년 억만년 한도 끝도 없이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이제 사는 거예요. 해피엔딩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거룩하다. 거룩하도다 그랬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좀 공중재림 하시잖아요. 그때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거룩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때 딱 부활해가지고 딱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부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내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진 사람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힘보자 심판 때 심판하기 위해서 그때 다시 다 이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지옥 가기 위해서 이제 태어나는 거니까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이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 스코어 거룩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안 되겠죠. 아니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실 건데 신랑의 레벨이 돼야 되는 신부가 신랑의 레벨이 되려면은 내가 한 거 갖고는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예단 주신 걸로 그냥 입으면 돼. 그냥 신랑이 다 예배해놨어. 그냥 오기만 하면 된대. 이런 신랑 만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주님이 다 주시고 또 주신 거 이거 갖고 그냥 신부 단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걸로 옷 입고 다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하게 된 사람만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죄가 있는데도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죠? 그 행복인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 거룩하다, 행복하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거룩하세요? 이런 복을 갖고 계세요? 그래, 그러면 우리는 다 어디에 참여할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지요. 그래, 예수님이 해놓은 것만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이 한 걸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전혀 걱정 안 되는 거지요? 그래, 또 히브리서 가봐요. 히브리서 2장. 어느 곳에 어떤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냥 안심이 되는 거 우리 주님이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거 가면은 그냥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다 달아봐야 되는데 속이고 겉이고 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해놓으신 건 그냥 까딱 없어요. 그쵸? 진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이거 계속 읽고 나가도 계속 같은 말씀 연결된 말씀이죠. 그냥 18절까지 다 갈까요 그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나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쵸? 그분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를 종노릇하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다 놓아주셨죠.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11절에 다 한 근원에서 났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는 그럼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의로 그 거룩한 구원의 옷을 입었다 그랬죠. 거룩함도 입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한 근원이 곧 누구? 예수님.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형제 중에서 맏형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요. 정말 우리를 부끄러워하죠. 왜? 한 근원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지금 죄 뜨는 것 갖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고, 거룩함을 입혀주셔가지고, 한 근원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만큼, 이제 예수님만큼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죄인하고 어울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한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 누가 그 수군수군 됐나요?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유했을 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딱 수군수군 됐잖아요. 그쵸? 예수님의 이 한 근원에서 거룩하게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형제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거룩함을 입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다 주님의 표현은 다 이제 주님이 하셨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 그 다음엔요. 13장 12절. 그래.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지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누구한테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 의로운 신앙생활로 거룩게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 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는 오로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받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부터 예수님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입으셨습니까? 이것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오직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 우리는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그러니까 그런 고백은 하면 거룩함 입을 수 없지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서 고백되어질 때에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로 씻어서 우리 몸을 뭘로 씻었다 그랬죠? 히브리에서는 맑은 물로 씻었다 그랬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깨끗게 하셨다 그랬죠? 이게 말씀이 곧 이 물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내 신앙생활, 옳은 신앙,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옳은 신앙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거는 상급이고, 그걸로 구원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구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의로운 신앙생활 행위 얘기하는 거는 그걸로 사탄이 자꾸 우리를 속이니까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의로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것이 의롭다 하면 또 뭐예요? 거룩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상급이고, 절대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옳은 생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상 주셔요. 그냥 그것이 거룩함을 얻었다든지, 구원을 받았다든지, 그걸로 그냥 천국 들어갔었다든지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속아 와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돼. 스스로 배워버리지도 못하고 말로 딱 구분 짓지도 못하고 자꾸만 그게 그냥 혼동이 돼서 휩쓸려가지고 자꾸 혼맥이 돼서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들을 때는 말씀을 직접 보고 그러니까 아멘 아멘 고개 끄덕끄덕해. 혼자 있으면 또 사탄이 또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영향받은 것 같고 또 혼동스럽게 해가지고 막 또 어지럽힌다니까. 그가 뭐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아이고 참이나 저저. 주님은 사랑하시니까 또 자꾸 말씀해 주시니까 또 가서 들을까? 그래서 오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하지요? 그래 이번 주도 와서 너무 이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시는 거. 아까는 옷을 입는 걸로 표현을 해주셨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씻는 걸로 표현해 주셨단 말이에요. 쟤는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되려면 씻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씻는 방법이 있죠. 쌀도 씻는 거고 그릇도 씻는 것도 옷도 그거는 씻는 빨래를 하는 것도 다 씻는 종류에 속한다면은 그렇게 물로 씻는 거죠. 청소도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이렇게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내 행위가 들어갔어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해서 깨끗하게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해서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거 아니지요? 이거 거룩하게 되는 거 깨끗하게 되는 거 일방적으로 오직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내가 하는 거는 티가 있고 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로 안 하고 오직 주님이 해놓으신 걸로 정말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것으로 정말 거룩하고 그렇게 완벽한 교회로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해놓으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해놓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면 그냥 흠투성이잖아. 실수투성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하게 된 거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 놓으신 것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 놓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요? 구분하세요. 혼동스럽게 하면은 이 말씀을 딱 떠올려서 이제 딱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배워버린다 그랬어요? 내 말로 딱 이제 아닌 거나 아닌 걸 딱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칼은 뭐예요? 이 말씀으로 딱 배워버려야 되겠죠? 금이 돼서, 말씀이 금이 돼서, 그런 혼란스럽게 하는 거 다 끊어버리세요. 우리, 절대 나한테 그런 행위로 이렇게 막 연결 짓게끔 하는 코도 다 잘라버리고 다 뽑아버리세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하고만 코드만 딱 맞추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 안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이 육체로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육체로 죽지 않으셨으면 나는 절대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고 흠투성이고 책망할 거 투성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흠도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도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딱 세우기에는 누구로?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의 이 몸으로 죽음으로써 그렇게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오직 누구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리 잘해도 이 경지에 이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로운 신앙생활 한 거는 다 주님이 상 주셔요. 축복해 주셔요. 지금 살면서도 축복해 주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 상급 다 주셔요. 거기서 넘쳐서 누구에게까지? 자손에게까지 대를 이어서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거 어떻게 될까 봐서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 구분 지을 거 그걸로 거룩함을 입는 거는 아니다. 그걸로 죄를 씻는 거는 아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오직 주님이 해놓으신 걸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만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해놓으신 걸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인 거예요. 내 자랑이 전혀 아니야. 내가 한 거는 나 기억 전혀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어련히 잘 알아서 다 기록해놨을까. 그쵸? 기념책에 다 꼬박꼬박 기록해놓고 계시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 누구 자랑만 하면 돼요. 그래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놓으신 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 전도하면 우리 주님이 또 그것에 대한 또 상급을 또 엄청나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신나고 저래도 신나고 이래도 힘 있고 저래도 힘 있고 너무 감사하지요? 이 선물 받으셨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 얼마나 이쁠 거야.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셨나요? 누구 안에 있으면 죄로부터 해방돼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이 종이 되려면 자 누구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려면 안 되는 거고 죄의 종이 안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건 하나님도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종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종이 될 때는 거룩함에 이르게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점은 뭐예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는, 내가 거룩하게 됐으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원히 어디 가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과 이 영생, 거룩함의 열매는 영생인데 이거는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싹슨,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신 선물은 뭐예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이 거룩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는 마지막은 뭐가 맺혀진다고요? 영생의 열매가 딱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나는 지금 현재 거룩함이 이르러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가 지금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그랬죠? 이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은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의 의로운 행위에 있는 거 절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있으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만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해방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철야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냥 날마다 짓는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그렇게 내 몸을 쳐서 부서뜨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짜 너무 많은 게 많죠? 그래서 예수님 거 다 누구 거? 다 내 거. 정말 내 거 되셨나요? 그래요. 이거 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래요. 로마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지금 내가 여러분과 주와 및 그 어떤 말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은 곧 누굴까? 예수님이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든든히 서려면 우리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많은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양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령한 젖을 계속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든든히 선다는 거는 뭐예요? 확신을 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분별력이 있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든든히 서게 되면 내가 뭐가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업도. 기업도 있어야 되겠죠? 받을 상급도 있어야 되겠지요? 내가 천국만 다양 들어가는 것만 하면 안 되고 하늘나라 가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업도 상급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은혜의 말씀에 내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상급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심을 여기서 또 입었다고 그랬죠?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상급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상급 있기 전에 내가 먼저 뭐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거룩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거룩함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룩함은 어떤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쵸?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되는 거라고요.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거룩하게 될 사람은 전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 어떤 말씀?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다 율법도 똑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거예요? 다 거룩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려고 하면 이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 은혜하고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으로 내가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면, 구원 받으려면 이 은혜의 말씀에서 끊어지게 되면 대형 사고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율법을 입는 게 아니고 어떤 말씀? 은혜의 말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을 지켜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를 나도 다 한 걸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얼마나 신나는 은혜인 거냐고. 나는 못하는 건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나에게 그 옷을 입혀줘. 너도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그 옷을 딱 입혀주셨으니까 나한테 죄를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은혜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겠죠. 은혜의 말씀을 힘입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우리 주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 거예요. 율법한테 부탁했다가는 우린 다 망하잖아요. 그쵸? 다 저주받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것, 오직 은혜의 말씀 뿐이에요. 율법을 갖다 대다가는 우리는 아무도,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요.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울 수 있어. 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우리 모두 있어야 된다고요. 상속도 있어야 되겠죠. 상급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 은혜의 말씀대로 지켜 행한 모든 사람들,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한 모든 것도 다 상 주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요. 그러나 그거는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걸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 의로운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은혜의 말씀은 곧 누구? 예수님. 그 다음 또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거룩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은 거룩함을 입으셨습니까? 현재 거룩하게 됐습니까? 정말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 맞아요?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거룩하지 못하신가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을 이 거룩하게 되는 일에 전도돼야 되겠죠? 그래요. 자녀들도 다 거룩하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룩함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되어지니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이 거룩하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거룩하게 돼야 천국 가니까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갈 때 우리 진짜 진짜 상급은 뭘까요?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으면 그래도 노아도 가족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가족은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에 형제들도 안 믿고 아버지도 안 믿고 조카도 단 한 명도 안 믿고 어쩌면 그렇게도 안 믿을까? 어째 그렇게도 안 믿을까? 그래도 가족은 거룩하게 했어요. 그쵸? 가족 구원해가지고 노아 방주에서 살게 된 게 어디냐고요. 우리 가족도 정말 다 거룩함을 입게 해서 천국 가야 되겠죠? 아버지 앞에 딱 설 때는 어떻게 해요? 가족이 쫙 있어야 되겠죠? 이게 진짜 상속이고 진짜 상급이잖아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상급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니라 그랬잖아요. 남편도 구원해야 되겠죠?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이 아직 안 들어가요? 남편 문제가 어때요? 남편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꾸 말씀 들어보면 나는 여태까지 몰라서 그랬지만 내 남편만큼은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면 가만 안 두지, 그쵸? 남편이 혹시 이 거룩함을 입지 못했다면 그냥 두지 않을 거죠? 어떻게든 남편도 거룩함을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인데, 그쵸?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지런히 이 말씀 듣고 이제 이게 차오르면요 안전할 수가 없어. 나 건드리면 뭐만 나와요? 이 신령한 말씀만 막 이 복음만 나온단 말이야. 안전하고는 못 견디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자꾸 신령한 양식을 자꾸 먹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하지 말래도 저절로 말이 나와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먼저 내 안에 이 거룩함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요. 아직 거룩함을 입지 못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가장 어떤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 이러한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곧 거룩하고 악도 없고 더럽지도 않고 죄인이 아니란 얘기죠. 하늘에 높이 되신 자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예수님 거 다 내 거 돼야 되겠지요? 이 예수님이 거룩한 만큼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이 받은 이 생명은요 이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다 전부 다 내 거란 말이에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지신 거는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서 멀리 떠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죄악이 나에게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보호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거룩함에 이제 예수님 이 대제사장이 이른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이른 분이신 거예요. 아시겠죠?